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구약 성경 531쪽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 명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음해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느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느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에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였더라. 하나님이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방 하닷에색에게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계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한난 외 르손이 스리어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가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기록케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예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되 솔로몬이 죽기까지 예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죄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와 영광까지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토록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더 사랑하며 그분께 마음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수많은 아내를 취했다라고 명확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처음부터 이런 식으로 행했던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애굽과의 외교 관계를 위해서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오른 그 초기에 애굽과의 수교는 국가적인 관점에서 볼 때 지극히 합리적이고 유익한 선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결코 정당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정략 결혼은
인간적인 관점에선 현명한 외교 수단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정체성을 뿌리채 흔들 수 있는 극히 위험한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애굽과의 결혼을 시작으로 많은 이방 나라들과도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외교의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러한 일을 경계하고 분명히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더욱더 적극적으로 많은 여인을 품으려 했고 결국 1000명에 달하는 후궁과 첩을 그의 곁에 두게 되었습니다. 앞에 열왕기상 10장까지는 화려하기만 했던 솔로몬의 지혜와 그 권세가 11장에 들어서면서 급속하게 쇠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종교를 받아들이고 수많은 아내를 취한 것이 그 원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복이었던 것이 탐욕을 따라 불순종할 때는 오히려 그에게 독이 된 것입니다. 이어서 4절과 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아멘. 성경은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라고 증언합니다. 나이가 많다라는 것은 인격과 성품이 성숙한 시기임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의 나이가 많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전에 잊어버린 채 자기 자신을 신뢰한 지 오래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점점 무뎌진 솔로몬은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으로 자기가 옳은 대로, 자기 소견대로 국정을 운영하고 그 결과 수많은 이방의 종교를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로 유입시키게 된 것입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또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이 짧은 구절 속에 너무나 많은 이방 종교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스타롯과 밀곰, 그모스, 몰록 등 솔로몬은 이렇게 이스라엘 주변의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통해 가증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도적으로 마음을 돌렸다라는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가져가라라고 거주신 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절제하지 못해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다 보니 이방 종교까지 받아들이게 되는 어리석은 일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복을 주신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타락 가운데 무너져가는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올해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만족하며 그 안에 머무르는 참 지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온 천하를 다 준다 해도 그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복임을 기억하고 주님께만 시선을 고정하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지어도 즉각적으로 심판하지는 않으십니다. 대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시간과 기회를 베풀어 주십니다. 솔로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떠난 솔로몬에게 2번이나 직접 나타나셔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기다려 주심에 감사하며 즉시 순종의 길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부귀와 영광으로 무뎌진 그의 영혼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도, 그 부르심 앞에서도 깨어날 의지를 보이지 못했습니다. 물질의 복을 풍성히 누리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고, 건강과 시간을 받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주신 복에 감사하기보다 주시지 않은 복 때문에 오히려 불평하고 시간과 건강을 오직 자신의 것으로만 여기면서 개인적인 욕망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 믿음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귀와 영광이 생명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결국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징벌을 말씀하십니다. 12지파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을 분열시켜서 다 떠나가게 하되 한 지파, 즉 유다 지파만을 솔로몬의 후대에게 물려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사실상 솔로몬의 왕자를 향한 사망 선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진실한 마음을 가졌던 다윗을 생각하시고 이 심판을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가 아닌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까지 집행을 유예시킵니다. 이렇게 하셨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향락에 젖어있는 솔로몬으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해서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원하는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부귀 영화의 복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혀 다른 방식의 복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구레네 시몬이 갑작스럽게 지고 가야만 했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으로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형태의 모습이든 간에 그 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복이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이 누린 복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형태의 복이었겠지만 그 복이 결국 솔로몬을 망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 마음을 돌리기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죄를 짓는 그 순간에도 회개의 기회로서 긍휼을 끝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께만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받은 큰 복에도 불순종으로 묻어졌던 그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복 때문에 탐욕이 우리 안에 자라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참된 복이심을 잊지 않고 늘 주께만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세상의 유혹과 인간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늘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라와 민족, 국가 지도자, 교회 어르신들과 하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와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어제 담임 목사님께서 왼쪽 발목에 골절로 인해서 오늘 1차 수술을 하실 예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으로써 담임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이렇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그 많은 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 정말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또 왼쪽 발목 골절로 인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1차 수술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받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의사들의 손길들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1차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회복되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깨끗하게 치료되고 또 온전하게 부서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잘 붙어서 건강한 몸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